인도는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다신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도 사회를 유지를 해야 할 사회의 하나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 질서가 없으면 그게 바로 카스트입니다. 카스트야. 이게 카스트예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철제 농기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철제 농기구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면 이제 농사가 정착이 되죠. 그럼 이제 잘 살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비슷하겠죠. 전쟁이 생기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계급, 그것이 즉 인도에서는 카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스트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처음 만들어질 때 한번 보시죠. 먼저 브라만은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왕과 무사들은 끄샤트리아라고 불렸어요. 또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그리고 각종 육체 노동을 하는 슈드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직업에 따라서 각자 맞는 일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분류했을 뿐인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6세기경이 되면서 북부 인도 전역에 16개의 나라가 생겨요. 그 16개 나라가 생기면서 그 땅에서 이제 많이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요 4개의 카스트 중에 하나의 카스트가 가장 많은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뭘까요? 브라만인가? 브라만?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만이 이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하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네. 왜냐하면 신들이 전쟁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브라만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브라만 하려고 그러지 누가 저 농민이랑 슈드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브라만 제사장을 하는 계급이 많이 차지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았겠죠. 제사를 지내는 게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함부로 못하게 그걸 법으로 막거든요. 그리고 이때 초창기 때 제일로 많이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바친 동물이 뭐였을까요? 소인가? 그렇죠. 소죠. 농경 전, 농경 후 이렇게 가장 소중한 동물이 이제 소죠. 그래서 소를 바치게 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많아집니다. 제일 귀한 거를. 브라만은 이제 이렇게 귀한 소를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독점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이제 손에 쥐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스트를 아주 굳건한 계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브라만은 전쟁을 치르는 끄샤트리와 함께 손을 잡고 바이샤가 만든 생산물을 가져가고 노역을 하는 슈드라를 노예로 이제 부리게 됐죠.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평등을 전제로 한 새로운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의 의도대로 인도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됐을 것 같아.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게 유일신도 아니고 유일신이면 저게 뭐 어느 순간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여러 신들을 다 모시다 보니 저걸 하나로 진짜 생각이 다 달라. 그럼 그래서 이제 브라만은 각각의 계급을 확실하게 차별할 수 있도록 카스트 제도의 토대의 개념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깨끗함하고 더러움입니다. 깨끗함은 성스러운 생명, 더러움은 죽음, 오염, 이거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 개념을 브라만은 자신들은 깨끗한 계급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슈드라는 더러운 오염된 계급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은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깨끗함, 더러움의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게 깨끗하고 어떤 게 더러운 거예요? 힌두교에서 성스럽다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성스러운 거요? 예. 소. 소, 겐지스강 아닌가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던 인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제 베풀어주는 겐지스강이 가장 성스러운 거겠죠. 이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라나시. 발언하시네요. 샤워를. 저기 가서 약간 영어를 쉬셔야 되는데 머리를 감는 사람들이 참 미안해요. 아, 저 샴푸하는 아저씨 정말. 아니 사실 샴푸는 집에 가서 해야지 거기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저 이게 빨래도 빨래네요? 하는구나. 그치. 그곳에는 거의 24시간 화장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도. 아 이걸 내가 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걸 보러 온다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거워. 마음이 좀 무겁고. 아르티 부자. 아르티푸자가 뭔데요? 매일 감사하다고 해서 하는 기도이고 아침에 일출 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그 일몰 시간 맞춰서 이렇게 저녁에 또 하는데요. 모든 걸 다 하는데요 저기서. 저 물로 너무 다양한 샤워도 하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세탁도 하고. 장례 제사도 지내는 것 같고. 제가 한 4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제일 충격받은 건 말씀 주신 대로 화장터, 삶과 죽음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을 바라나시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많이는 못 찍었어요. 좀 되게 기억에 남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 물이 신성하니까 그 신성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체를 태운 유골을 겐지스강에다 뿌리면 이제 죄를 씻고 다음 생에서 좋은 세상으로 윤회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거죠. 교수님 근데 기안 패사님이 진짜 그 겐지스강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You first, second time. Your water, yeah. Very clean water, no dirty water, sir. Clean? Yeah. 뭐 아무리 신성해도 거기서 빨래도 하고 뭐 시체도 태우고 그러는데 사람이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안 되죠. 마시면 안 되죠. 오염도 최고로 오염된 물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바라나시에 있는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거나 뭐 탈이 나는 경우는 많고 특히 어떤 것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로 심각해요. 그게 뭘까요? 독성 물질 이런 진짜? 건가 보다. 그렇죠. 겐지스강은 바라나시 위에 공장 특히 화학 단지가 많아요. 거기서 흘려보내는 하수, 공장 폐수, 방류, 산업 폐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오염된 강일 겁니다. 뭐야? 피부병 걸리고. 그 피부병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저런 사람들. 이거는 와. 어떡해. 와, 심각하다. 지금 인도 정부에서 정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 가장 신성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데 가장 더러워지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예. 최코제 씨가 갔을 네. 때는 강 상태 어땠어요? 지금 영상에 나온 거랑 거의 그대로고요.
처음에 딱 갔을 때 왜 물가 가면 그 물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바라나시에서 겐지스강이. 그래서 저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More. One more. 오케이, 그러면 I don't use my face here, okay? No, no respect. 모르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힌두교에서 개념적으로 깨끗한 게 겐지스강이라면 반대로 더러운 건 어떤 거가 있어요? 이제 살아있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이제 더러운 것으로 해요. 몸에서 배출된 똥, 배설. 배변, 배설물. 예. 대변. 그럼 뭐 이제 머리카락 떨어져 나가는 것, 침 이런 것이 전부 다 오염되고 부정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 부정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대소변 아닐까요? 아까 죽음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음하고 관련된 거. 피? 바로 시체죠. 시체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겠죠. 죽음이니까. 그래서 시체는 보는 것조차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이나 화장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육고기도 죽은 동물의 시체이기 때문에 높은 브라만들은 육고기는 안 먹고 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채식주의자가 인도에서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런 이유구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최대한 피해야 되니까 브라만들은 매일 아침 이제 배변을 하는 것도 아주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이 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이 카스트 제도를 확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더 불평불만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더러운 일들은 하층 계급이 하고 깨끗한 일들은 상층 계급만 하고. 네. 브라만은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성함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오염된 존재로 각인시키고 자기들 브라만을 가장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신 집안에 따라서 카스트가 정해지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계급과 더러운 계급으로 나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평등한 건데 그걸 그렇죠. 다들 그냥 어떻게 받아? 알겠습니다 하고 뭐 받아들였나요? 맞아. 그러니까 난 태어났는데 들고 더러워.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거든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영혼이 오염된 사람은 낮은 카스트로 고생하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높은 카스트로 태어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내 업본 거네요? 업보지요. 예. 근데 그것도 다 브라만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브라만이 만든 거죠. 낮은 카스트의 사람이 다음 생을 잘 받기 위해서는 높은 카스트에 철저히 복종을 해야 한다.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평민과 노예들로부터 모든 세금을 다 걷고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브라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대규모로 소를 더 많이 살상을 해서 제사를 치른 겁니다. 기원전 6세기 문헌에는 한 번의 제사에 죽인 소의 숫자가 14,400마리라고 한 번의 상징적인 제사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대하게 제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농사가 중요했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농사 못 짓죠.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죠, 농민들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뺏기고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바로 이때 브라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설파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아는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시다르타는
삭기야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사트리아 계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된 후에 세상을 버리고 나가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이제 부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규현 씨 나이에 그죠? 야, 굉장히 빨리 깨달음을 얻으셨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브라만이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잖아요. 이 브라만에 맞서 그 부처는 뭐 어떤 가르침을? 부처는 세상은 고통이다. 그래서 버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는 무소유를 가르친 겁니다. 결국에 이게 당시 브라만이 독점하던 인도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평등 느낌인가? 소유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반대되는. 맞아요. 사람들을 착취하는 브라만과는 정반대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브라만들은 제사를 명목으로 사람들의 아주 소중한 재산인 소를 바치게 하고 제사 후에 남은 소와 재물은 자신들이 차지했는데 이걸 반대한 겁니다. 와. 그리고 부처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죠. 당시 소를 바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니까 그런 소를 바치는 제사를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힌두교에서 그때까지 1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에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는 무소유, 제사 반대, 불살생을 통해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지요. 그러면 저 부처의 이런 교리가 사실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이죠. 평민들은 굉장히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서 익숙해져서 저기에 되게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오히려? 호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게 유명해지셨으니까 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예, 특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농업과 상업으로 그때 그게 커졌으니까 바이샤가 이제 힘을 키우면서 자기들이 재산을 쌓았는데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브라만이. 그래서 바이샤 계급이 특히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에 거센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만들이 거센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게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세금을 좀 깎아주나?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파격적으로. 파격적? 아, 신분을 올려줘요. 계급 올려줘. 제사의 살생을 금지하는 이 자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 대신에 이제 채소, 식용유, 곡식 이런 것을 이제 신한테 다행이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잘 됐네. 와, 그래도. 그럼 부처 덕분에 그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엄청 큰 일. 이야, 문화를 바꿔놨네.